계속해서 우리 리빌딩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5월달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기도. 이 리빌딩이라는 이 주제를 5월 한 달 설교 주제로 정하면서 이제 읽게 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러셀 무어 교수님이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에요. 폭풍 속의 가정. 왜 이 책 제목을 자기가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지었냐고 하니까는, 자기가 경험한 이 가정의 이미지, 나에게 가정은 폭풍의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가정의 이미지는 이 폭풍 속의 가정이 아니거든요. 찬송가 559장의 찬양,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우리 낙원 같은, 천국 같은 가정을 우리는 꿈꾸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러셀 무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가정은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공포의 원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공존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예로 출산을 한번 들어볼게요.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아이가 그렇게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딱 태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순간입니까? 순수하고 꾸밈 없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부모로서 일단은 가지게 되는, 아이를 키워가면서 가지는 그 부담감, 이건 부담 없는 부모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부담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1살, 2살 때는요, 그냥 잘 먹이고 잘 재워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커가고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면 그때부터 여러분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특히 이 사춘기 시절에 방황하는 자녀를 보고 있으면요,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누가 찾아와서 어떡하냐고, 힘내라고, 그래도 엄마라도 힘을 내야지,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잖아요. 그게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겪은 가정은 폭풍의 이미지였다. 이 러셀 교수님의 이 이야기가 그 교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더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젊은 시절에 우리는 다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 없이 못 살겠다 하며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하면서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선택하는 그 부부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들 한결같이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죽을 만큼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죽을 만큼 좋아서 결혼했는데 죽을 만큼 싫어서 이혼하겠다. 이게 참 이렇게 마음 아픈 현실이라는 거죠.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이혼율에 대한 이 통계를 보니까는 이혼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언제냐면요, 결혼하고 4년 이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신혼의 단꿈을 바꾸고 있는 그 4년 이내에 이혼율이 가장 높더라는 거죠. 이것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한나. 다들 잘 알 거예요.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이 말씀 보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 알콩달콩 사는지 그 모습이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한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그에게, 이 엘가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딱 보면 아내가 둘이다. 문제가 심각한 가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는 일부 다처를 문제 삼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엘가나, 한나, 분인나, 그리고 분인나가 낳은 아이들, 이렇게 한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아주 평범한 한나의 가정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격분시키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자극하다는, 자극하다. 상처난 부위를 여러분 자꾸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상처난 부위 가만히 두어야지 낫는데 자꾸 건드리고 자극하면요, 그 상처가 덧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이가 없는 거 한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막 격분시켰는데 처음부터 한나가 막 괴로워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몇 년째 반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매년 한나가, 매년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라는 거예요. 분인나에게 받은 이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나의 마음에도 마음의 병이 되더라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하거든요. 울고 먹지 않았다. 여러분, 자꾸 눈물이 난다, 식욕이 떨어진다, 이 두 가지가 흔히 말하는 그 우울증 자가 진단에 포함된 질문이에요. 그냥 계속 눈물이 나고 밥을 먹고 싶어도 식욕이 안 나는 그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에게만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전 세계의 유튜브 사용량,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이 1등을 했더래요. 1등을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유튜브 사용량이 대한민국이 1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등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죠. 유튜브만 그럴까? 우리 10대 청소년을 기준으로 매일 게임하는 아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 게임하냐면요, 2시간 게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유튜브 그리고 게임 때문에 가정의 대화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마다 핸드폰 붙들고 같이 살긴 사는데 함께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한심을 살긴 사는데 함께 대화할 시간도 없는 거죠. 우리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엄마 아빠는 유튜브 보고, 아이들은 게임하고.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또 저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정의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다 비슷할 것 같아. 아닌 가정도 물론 있겠지만요. 여러분, 대화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잔소리래, 잔소리. 대화는 안 하는데 엄마의 아빠의 잔소리는 끝이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그게 잔소리가 아니죠. 다 자녀 걱정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나도 다 알고 있다고. 그만 좀 하라고. 듣기 싫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의 가정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루 이틀 이 정도가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청소년기 그 시절을 그렇게 다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 부모 자식 사이에도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요 감정의 골은 깊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5월 첫째 주 제가 주보 칼럼에 그 크리스찬 상담가로 활동하는 이 박상미 교수님에 대해 그분이 쓴 책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거든요. 이 책 제목이 가족 상담소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분이 밴쿠버에 오는 날에 있으면 제가 꼭 초대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간증. 당신은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느냐? 이 질문. 주보 칼럼 제가 실었잖아요. 당신은 가정에서 행복이라는 걸 느끼느냐? 행복을 느낀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밖에 안 된대요. 10%는 그냥 산대요. 나머지 85%가 불행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불행하게 산다. 이게 이제 이 설문의 조사 결과더라는 거예요. 이 박상미 교수님이 그럼 왜 가정이 이렇게 살아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많은 경우 서로를 너무 몰라서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을 아내를 모르고, 아내는 남편을 모르고, 부모는 자식을 모르고, 자식은 부모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서로 너무 모르니까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만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상미 교수님이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라면 배워라, 이런 얘기, 배워라는 거예요. 좀 배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운다라는 것은 학교 가가지고 뭐 공부하라는 이런 이야기 아니거든요.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식을 알아가라는 뜻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내 자식이 어떤 아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알아가라는 거죠.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사람을 만나보면 다들 맞아, 서로 달라, 여기까지는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를 알아가려고는 노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대를 알아가고 이해하려고는 노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저럴까? 또 이 이야기 하면요, 맞아, 남편이 나를 안 알아줘.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날 몰라줘. 부모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쟤네들은 도대체 왜 부모 마음을 모를까?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또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를 얼마나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가려고 노력해도 여러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삶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쉼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 도대체 남편이 왜 저렇게 행동합니까? 아니, 갱년기의 엄마는, 갱년기의 아내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사춘기의 자녀들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없는 배움은 없거든요. 배움의 최고의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언제까지 물어보면 될까요? 바로 답을 얻을 때까지. 조금 묻다가 다들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다들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답을 얻을 때까지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 보면 한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를 안고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괴로운 그 마음, 여러분, 사람 붙들고 이야기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아픔이 있어,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가십거리처럼 이렇게 저렇게 회자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 한나가 참 지혜로운 것은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곡은요, 억울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억울함의 외침이 여러분 통곡이지 않습니까? 한나는 도대체 무엇이 제일 억울할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계속 이렇게 건드리고 자극하는, 자신을 격분시키는 이 분인나의 행동, 이 분인나의 행동이 한나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분인나가 왜 저렇게 행동하나요? 하나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분인나가 저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통곡뿐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주시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만큼 깊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만큼 깊어진다. 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지 않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결국 한나는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답을 얻게 되죠. 한나가 오래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마친 한나의 표정이 어땠을까?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심한 괴로움 가운데 기도 시작했는데 한나의 그 얼굴빛,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나의 마음에 불어닥친 폭풍이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한다고 달라지냐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달라지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서가 문제인 거지,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나의 얼굴 낯빛이 달라졌다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그를 얻었다라는 거죠.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게 있습니까? 당연한 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면,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우리의 가정, 지금 이 정도 먹고 사는 거,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있었다. 기도가. 누가 먼저 기도했습니까? 부모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기도했고요, 아내가 기도했거든요. 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저도 그 책임감으로 새벽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써놓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지나갈 수 있으니까, 빼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노트에 써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위해 이름을 불러가면 기도했다라는 거. 또 누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리빌딩 첫 번째 주일 주제가 거룩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라. 왜? 거룩이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 두 번째 주일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거든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룩이라는 그 기초 위에 사랑의 기둥을 세웠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의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벽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엄마의 기도도 하나의 벽돌이 되고요, 아빠의 기도도 하나의 벽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기도도 하나의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기도로 쌓아가는 거죠. 우리의 가정 기도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하나의 벽돌과 같이 우리 가정에 쌓아간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기도에서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 아들을 한나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1명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힘들게 얻은 아들입니까? 자식이 없어서 받은 그 서러움 생각하면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분인나가 한나를 자극하고 격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서 그것이 골마 터져서 마음의 병이 되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의 병이 걸리면요, 어떤 일을 객관적으로 못 보거든요.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신호보다 부정적인 신호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이 경향을 갖다가 부정적 확증 편향,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정적 확증 편향,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 보면요, 한나에게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아멘. 사무엘을 출산 이후에 엘가나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가자 이렇게 말하니 한나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젖댈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 데려가서 그를 보이고 하나님께 영원히 그 앞에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졌을 때 딱 다 컸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말씀 보면요, 졌을 때 했는데 아직 사무엘 어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기도 응답을 맛본 사람은요,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드린 한나의 그 모습 속에서 막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하면서 자기밖에 몰랐던 그 여인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 그랬더라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끼고 돌았겠죠.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 그냥 바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으로 연결되는데, 사무엘상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놨으니 한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쌓아가야 될 게 뭘까요? 미워하는 마음, 미움이라는 벽돌, 오해라는 벽돌, 그거 하나하나 쌓아가면요, 그 속에 내가 갇혀버려요.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면 그 기도의 벽돌이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가정,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한 상에 둘러앉은 온 식구가, 갑자기 가사가 기억 안 나네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가정이 그냥 얻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노력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그 노력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